여러분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자인데 아마 피곤했는지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참 보니까 어떠세요? 아유 우리 아이가 참 귀한데요. 정말 아이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런 사진을 보면은요 왠지 우리도 어딘가 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여름이 이제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름에 어떤 휴가 계획들이 있으세요? 있으신가요? 있어도 지금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죠.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고 나서 피곤이 오히려 더 밀려오는 그런 여행 후유증들이 오히려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해외 여행을 가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기업에서 이제 유진그룹이라는 곳에서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만큼 휴가를 가기 원합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물론 휴가를 가지만은 20% 정도의 분들이 이번엔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이게 휴가를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통해서 뭔가 피로를 좀 풀고 또한 재충전을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 반응 좋은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풀리지 않는 이런 피로감, 이런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을 연구하는 연구소 중에 인테그라 리얼리티 리소스라는 이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는요, 특별히 직장인들이 삶 가운데 어떠한 일 가운데 피로를 느끼는 것인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의 42%의 직장인들이 종종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듣기도 하고요, 언어 폭력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요, 직장인 중에서 한 10분 중에 한 분은 육체적인 폭행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 23%의 직장인들은요 출퇴근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는 마음의 서글픔, 스트레스,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을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때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요, 가정 가운데서 때론 직장생활 가운데서 여러 인간관계 가운데서 때론 힘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교수 생활하기 전에 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요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릴랜드 주의 우리 시니어 대학에서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대사님도 오시기도 하고 뭐 우리 병원장님도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초대를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분들에겐 저는 BTS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뻘 되시는데 갈 때마다 저도 기쁘지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효도하는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도 저에게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되면요, 뭐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요, 그래도 미국 생활에서 좀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뭐 좋은 집도 사시기도 하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과도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은퇴하시고 나면은 이제 마음 편하시겠어요? 스트레스 없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에 있던 우리 남성분들이 갑자기 한숨을 싹 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제 사회생활 안 하니까 괜찮긴 한데 요즘 들어서 점점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던 우리 여집사님께서 그냥 딱 지지 않고 갑자기 손가락을 셋을 탁 피는 겁니다. 뭐냐 그랬더니 하루에 3끼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우리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시니어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런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오늘 와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정말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복도에서 섬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은퇴 장로님께서는 앞에서부터 저를 손을 잡고 계속 그냥 안내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따뜻하게 이렇게 잘 안내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열심을 다해 섬기는 분들, 또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한 오늘 찬양팀, 우리 호산나 찬양팀 잘했죠? 예, 한 번 틀린 거 빼고는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열심히 섬기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마음 가운데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도서 2장 23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수고하고 슬픈 일들이 우린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서도요, 수고와 피고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쉼입니다. 뭐라고요? 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날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인 아담을 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맨 처음에 딱 창조가 되고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뭔가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한밤이 딱 자고 나서 뭘 했습니까? 안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쉼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쉰다는 것은요, 우리 사실 구민은 우리 한국의 어떤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산 것은 우리 구미의 많은 분들의 노력의 그런 산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지만은 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을 누리되 어떻게 쉼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쉼을 누려야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쉼이 필요한데 어떻게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요? 저는 오늘 오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참된 쉼, 정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세 가지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기는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같은 이 피로와 모든 마음의 근심과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로 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닥터 리차드 라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엇이죠? 삶의 변화로 흔들리는 정신사태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있고요,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는 우리 어르신들은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사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불안감과 죄책감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기억력을 둔화를 시키는데, 기억력을 둔화를 시키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보다는 안 좋은 경험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요, 점점 안 좋은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안 좋은 것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때 남편이 임신했을 때 포도 안 사준 얘기, 막 그게 갑자기 20년, 30년 뒤에 벌써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좋은 경험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정이 안 좋아져요. 눈빛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말이 점점 나오다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자, 이 수고하고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코피 온테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 헬라어 한 단어 정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피 온테스. 다시 한번 코피 온테스. 여러분 제가 이 단어를 맨 처음에 이제 미국 유학 가서 헬라어로 배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요, 피곤하다 코피온테스, 피곤하면 코피가 난다. 그래서 코피온테스를 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피온테스, 수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피곤하다라는 것이 바로 코피온테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자신이 의지적으로 일을 벌리는 겁니다. 일을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스케줄을 만들고 뭘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것, 이것이 뭡니까? 코피온테스, 수고하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페퍼르티스 메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의도적으로 뭔가를 딱 주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 부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일정을 많이 만들고 일을 벌려서 피곤하던, 아니면 남들이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뭔가를 주어서 조금 힘들든 간에 힘든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스트레스가 점점 찾아오면은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의 기쁨을 상실하고요, 그러다 보면 육신의 건강도 점점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라고 나와 있는 이 내라는 분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뭔가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 초대 학장을 지냈던 아크빌라 알렉산드라는 이러한 학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우리 귀한 말씀의 종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생애에 임종시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의 이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입술의 죄, 나의 행위의 죄, 나의 생각의 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절대적인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요 참된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노래방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드라마 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만 근원적인 우리 마음의 이 불안함과 때로는 이 눌림과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때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내려앉지요. 근데 예배의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어린 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다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childish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childlike라는 표현이 있어요. childish라는 것은 뭐냐면 좀 유치하다, 애들 같다 이런 표현이고요. childlike라는 것은 뭐냐, 순수하다, 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든 내가 전도사든 내가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어떠한 직책이 있든 간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구미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복음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실 부흥하는 교회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결단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또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볼까? 시작.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저에게 이제 고3 이제 학생을 좀 부탁을 하면서 잠깐 저에게 조금 멘토링 및 좀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이 학생이 어떻게 된 일인지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코넬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소문은 또 빨리 퍼지잖아요. 그리고 막 퍼지니까 달라스에는 학원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잠시 좀 초농화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소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당시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여자 성도님이 한 30, 40대 되는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여성도가 이렇게 하면 되게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냐면, 이분이 흔히 말하는 기러기 가족이에요. 기러기 가족.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은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아들 둘을 데리고 달라스에 왔는데 아들 둘이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적응을 못하냐면은, 이 첫째는 그냥 공부하기는 싫으니까 맨날 마음에 분이 있으니까 이 맨날 미식축 같은 거 하면서 맨날 미국 친구들이랑 막 싸움만 하고 막 운동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적을 딱 봤더니 밑에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쫙 깔려갖고 많은 학생들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과외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안 했는데, 우리 아들 인간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는데 왜 인간 만든다고 해서 왜 뭐 면담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딱 만나봤어요. 딱 만나봤더니요, 어떠냐면요, 딱 눈빛이 일단은 눈이 풀려 있어요. 눈이 풀려서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학생의 문제는 뭐냐, 마음 가운데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한다 뭐 이런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를 만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시면은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딱 얘기했어요. 두 번째 주 딱 지나고 나서 세 번째 주 딱 지났는데
눈빛을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설득돼갖고 얘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생각을 해갖고 제가 막 기도도 하고 나중에 막 안수기도 하면서 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막 하니까 이 친구가 맨 처음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눈빛이 서서히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달 후에가 보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은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많은 학생들 기분 좋게 하는 학생들인데 전교에서 10%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런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니까요 전교에서 3%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 2%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원래는 텍사스 주립대학이 목표라고 맨 처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욕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고요. 또 거기에서 치의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드느냐, 참 진짜 믿고 따르면은요 믿음에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대로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뭡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멍에를 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고 마음의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보면 저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뭐냐면요 저 안쪽에 저 소가 어미소예요. 어미소. 그리고 옆에는 애기소나 아기소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멍에를 맨다고 할 때는요 주로 힘쓰는 거는 누가 해요? 어미소가 해요. 어미소가. 그 다음에 그냥 아기소는 뭡니까? 엄마에 따라서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거는 이거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당해봐라, 그냥 당해봐라, 한번 고생만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한테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 따라와,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혼자 막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귀한 장로님들 계시고 여기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 우리가 성공하면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나 어디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은요 조금은 큰 그 사무실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큰 방을 쓸수록 뭡니까? 책임감이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견제가 많아요. 온갖 시기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거기서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멍에를 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멍에는 짐이 아니라 날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날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맨 마지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귀한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의 진로 가운데서, 우리 귀한 교회 사역 가운데서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인정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참된 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배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명상을 강조합니다. 이 명상을 강조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잡념을 없애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종교학자들이 얘기해 보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그냥 없애기만 하면은 공허함이 들어서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비우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Just Like Jesus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 배워라 하면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사회 경험을 해보신 분들 온유하게 사는 게 참 쉽나요? 아니에요. 사회에서는요, 좀 말 세게 해주고, 우리 경상도 세트리도 그냥 좀 세게 그냥 팍 해줘야지 기선제압을 하면서 뭔가 좀 탁 잡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주위에 말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세게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전투원 같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 항상 전투적으로 말하고 세게 말하고 막 이런 분들은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싸우다 보니까 괜히 별것도 아닌 일 가운데서 막 옆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이 세게 말하고 쓸데없이 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편 37편 11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기라. 아멘.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온유하며 살 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확장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온유하게 살 때 어떻습니까?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말을 세게 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한 말을 하고 온유하게 행동할 때 우리 귀한 구미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역의 확장이 되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겸손을 배우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요, 겸손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한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다, 나보다 더 좋다, 그들을 더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옆에 있는 동료를 볼 때 경쟁자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높여드릴 것인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일 것인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 때 옆에 있는 분들도 행복하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어떠한 복을 허락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은 세게 나가야 되고요, 누구를 짓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원리는 뭡니까? 온유하게 대하고 또한 겸손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일 때는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뿐이 안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를 높이시면은요, 여러분들 뚝 잡아서 훅 올리시면은요, 그 높이는 하늘의 높이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같이 온유하며
예수님 같이 겸손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인데요. 이분은 나이가 지금 한 5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 33년 동안 LG에서 이렇게 아주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원까지 올라가고 LG 안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분이었지만 아버지는 경찰서장으로 살아셨지만 신앙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어머니를 매일 구타를 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바람을 피고 어머니를 매번 구타를 할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원한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교회를 더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때부터 30년 동안은 술을 주로 모시고 매번 술을 이렇게 마시게 됐어요. 정말 좋은 곳에서도 술을 마셨지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도 이렇게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한 50 정도 되니까요. 아무리 술을 먹고 좋은 데를 가보는데 이 마음의 공허함, 이 마음의 피로 이것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뭘 해도 이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항상 갔던 그 새벽 예배를 뚜벅뚜벅 걸으면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한번 가보셨대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그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멀어졌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아내를 힘들게 하고 4명의 아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저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참을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왠지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헌신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과 제가 잠깐 식사 교제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의 얼굴 표정이 어린아이와 같이 밝고요,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온전히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짊어지기 힘든 그런 아픔들이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